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우리 교우들은 다 외우시도록 합시다. 이 3절에서 6절의 그 놀라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보냈었냐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입니다. 그 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뭘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계획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중요한 목적이 우리 인간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며 자기의 자식을 만들려고 목적했던 것이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일하심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우리를 항복시키며 만족시키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시겠다. 이게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종교적 용어들이 좋은 말만 쭉 이어져 있으니까 약간 현실성이 부족하고 보통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서부터 추적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신앙의 대상은 적어도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보상하는 정도로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것을 요구해도 그것을 만들어줘야 신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은 우리 기독교적 용어를 쓴다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고 기적을 베풀 수 있어야지 신앙의 대상이 되지, 말이 되는 범주 안에 있으면 신이 될 수도 없고 종교가 성립이 될 수 없으며 신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가장 그 신앙 문제가 왜곡되어 있는 게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대상은 없고 소위 신자가 치성을, 간절함을 가지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을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상에게 요구가 없고 본인을 볶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겨울 한밤중에 나가서 소복을 입고 물을 끼얹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자해해서 천지신명,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의 이 정성에 답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무속신앙입니다. 근데 이 무속신앙은 우리가 만든 신앙이니까 인간이 우리 모두에게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게 쓰여서 하나님이 보답을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보통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 생기면 이제 산기도를 간다든가, 급한 일이 생기면 안 하던 헌금을 갑자기 한다든가, 급한 일이 생기면 괜히 목사님께 와서 자꾸 손을 잡고 흔든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종교에 대한 이해에 가장 왜곡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즉 조작할 수 있는 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작할 수 있고 신이 그거보다 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큰 걸 해달라고 비는 이상한 모순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도 우상이 되곤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할 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를 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만을 내십시오 하는 일들은 이렇게 쉬운, 자주 경험하는 신앙상의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 즉 종교가 성립이 되고 신앙이 성립이 되려면 그 경배의 대상인 신의 정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이냐, 그 다음에 그 신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종교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뭐였죠? 우리 지금 다루는 것이 신약 성경 다시 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들이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지요. 거기서부터 그의 아버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이제 역추적해 올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설명이 돼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 하시며 그의 자식을 자녀로 삼겠다고,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뜻이요 권능이요 영광이라고 말하자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식의 만족이 부모의 영광인 것 같이, 시중에서 말하는 영광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영광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아주 차원이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신앙에서의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고 우리말로 읽어서 기독교가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예수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종교가 성립되려면 믿음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인 신의 정체가 밝혀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신앙의 대상인 신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부터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논하면 우리는 이제 실존적 신앙으로 시작을 한다 그랬죠.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아는 일이 급격하게 이렇게 뭉쳐져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또 시간이 걸려서 이걸 이해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알게 되고 은총에 의한 기쁨을 맛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황홀경, 어떤 확신 같은 걸 얻어서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간다라는 신앙의 확신이 어느 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얘기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기이하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논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거와 논리와 이해를 위해서 예수를 알려면 아브라함의 존재와 생애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잘 아시는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선언은 놀랍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분법은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 개념은 또 다른 이분법이고 하나님의 기본 의도,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12장이 나온다. 그래도 못 알아듣죠. 앞에 11장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여기서 복이 선언되고 있단 말이죠. 앞은 뭐였죠?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온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딱 하나의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였습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는 죽습니다. 당장 죽지 않습니다. 900살이나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은 다 죽습니다. 선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이어진 뒤를 잇는 자들이 다 그 DNA를 받아서 사망 아래 있게 됩니다. 그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죄만 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경건한 노아로 새로운 시조를 만듭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마지막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이제 그냥 혼자 살기로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는 말은 엄청난 말인 겁니다. 문맥상 안 맞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버린, 이걸 먹으면 다 죽는다 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와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덕은 늘 좋게 하려고 하는 변덕입니다.
우리의 변덕은 나쁘게 하려고 하는 변덕이고, 하나님의 변덕은 변덕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좋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변덕을 좋게 부린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부모는 다 변덕을 부립니다. 자식 앞에서. 그럼 이런 일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한 아주 복된 권리가 있었는데, 자유. 그는 자유인입니다. 선택의 권리가 있는데, 아담은 그 선택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좋은 곳에 쓸 틈이 없이 맨 처음 한 게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항복해야 할 과정을 밟을 틈이, 기회가 없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한 것까지, 내가 너는 복을 삼겠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모르지만 아는 척한다. 거기가 이제 믿음입니다. 신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누구냐? 주문의 대상이냐? 조작의 대상이냐?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적 조작을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대단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전인적인 그 교류를 근거로 해야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신앙이란 기대하고 항복하고 원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데는 없죠. 인격적인 신이란 하나님을 제외하고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계속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 도전하시고 만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대강 압니다. 큰 사건들을.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와서, 그는 원래 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인데 하란을 거쳐서 여기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돼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는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야 법과 질서라는 것이 지금만 못할 때니까, 아내가 미인이고 아내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위태해질까 봐 누이라고 가서 속이는 바람에 바로가 뺏어가죠.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죽을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누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너 왜 내 백성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와서? 아닙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래 네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거다. 얼른 돌려줘라. 그래서 바로가 벌벌 떨고, 야,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거짓말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얼른 데려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나를 부른 하나님이 아주 바로를 짓밟았다고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조카하고 같이 있는데 둘이 함께 살 여유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목축지가.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통에 조카가 잡혀갑니다. 찾으러 가죠. 서로가 힘이 돼야 되는 혈육이니까.
가서 이깁니다. 희한하죠. 왕들의 세 나라와 두 나라의 연합군과 동맹군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그 롯을 잡아가는 측에 포로가 되어 있는 롯을 찾아오면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편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그 방패라.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매우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 종들, 자기 목축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꾼들만 있지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길리온 이 아이를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 너 웃었다. 너 낳거든? 웃었다라고 이름을 줘라. 그게 이삭입니다. 99살 때 약속을 받고 100살에 이삭을 낳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애를 낳게 됐고 예언한 대로 너 웃었으니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 웃음은 사실은 믿지 않은 비웃음이었는데 기쁨이 되었죠.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그 애를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왜 잡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쯤은 하나님을 어지간히 알기도 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들을 잡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을 삼겠다. 근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12장과 거기서 했던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를 22장에 와서 새삼스럽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맹세는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했다가 아니라 그래 이거야. 내가 나를 모르던 데서부터 네 인생에 개입하여 여기까지 오게 할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 생애에 개입하여 이 항복의 자리까지 데려오려는 하나님이야. 잊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납득시키십니다. 무조건 겁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뜻밖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대꾸가 없으신 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 감격, 그 놀라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는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고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이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현실을 살아낼 힘도 없고 이게 뭐야 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납득할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조건 속에서 목적을 허락했다는 조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납득시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너는 내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함께 인생 속에 엮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를 못 견뎌내는 겁니다. 내가 더 각오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더 편하게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자꾸 조건으로 쓰이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화목제물로 이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미. 근데 그 다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죽고 안 믿으면 안 죽고 그러니까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순서상.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동원된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은 조건을 제시해야 결과를 받는 법칙이고 자랑이란 내가 그 결과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자랑이 성립되는데 이건 아니라 말이죠. 이건 은혜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걸 은혜라 그러듯이 지금 바로 은혜라고 써야 할 자리를 믿음의 법이니라라고 쓰거든요. 그럼 왜 은혜라고 안 하고 믿음이라고 쓰느냐? 오늘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의지,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면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은 하루마다 이 세상 폭력밖에 없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 영광, 명예, 생명 이런 것들을 가진 자로서 부딪혀야 되는 배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한 아주 유명한 얘기죠.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를 키운다. 어디서 크느냐? 넘어지는 데서 큰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까지 보낸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를 증명하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표현들이 무엇인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부름받는 찬송과 명예와 자랑의 자리로 가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우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며 현실 속에서 시험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뒤엎은 것 같은 형통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이기는 생명의 힘이 영광과 진리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것에 대하여 항복하게 만드신다.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의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깨우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열심히 반응하게 하옵소서. 넘어지면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나아지고 멋있어지게 하사 우리 입술에 기어코 찬송을 담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